36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36절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눈물은 친구 나사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변인들도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인정할 만했죠. 하지만 그 사랑은, 그들이 느꼈던 사랑에 대한 그 감탄은 피상적인 연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의 정체는 우리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바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요, 독생자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게 뭡니까?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놀라운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나사로를 위한 눈물은 곧 우리를 위한 눈물임을 기억하십시오. 37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이 기적을 베푼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냉소주의입니다. 왜 인간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체하심, 늦게 오심에 대하여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가 됩니다. 지금 이 비교를 보십시오. 이전의 기적을 가지고 현재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 전에는 고쳤는데 지금은 왜 못 살렸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는 왜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응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왜 안 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 기적으로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무능하다 입증하고 기소하려는 의도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리스도인들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전쟁에 죽어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제한하고 재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40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보이시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신앙의 감정주의와 냉소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연민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 정도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섭섭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랬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능력을 제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욥처럼 감히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능자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미리 막으실 수 있었어요, 이 죽음을. 그러나 이 죽음을 허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살리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재창조의 증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현재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입술로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신뢰하는 것.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체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존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너무 추억하지 마십시오. 그땐 이랬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안 하실까?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미화시켰고 현재의 은혜를 폄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오늘의 베푸실 은혜, 미래에 베푸실 놀라운 사랑, 이것을 내 생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며 오히려 확신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리 평가하거나 미리 낙심하거나 미리 좌절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십시오. 혹시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제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확신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이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